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괴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괴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이곳 적금 사역자 모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그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로 주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적금사역자들이 연약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적금사역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공동체 정금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그분들의 깨어지고 상처난 마음을 온전히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금사역을 섬기시는 우리 사역자님들 간에도 깊은 신뢰와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옵소서. 적금사역자님들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호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잠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나요? 저희들 이렇게 보이니까 행복하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외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정말 칭찬하니 싫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제가 아침에 오면서 오늘은 괜찮겠지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주차하는데 좀 헤맸어가지고 참 성도분들이 참 힘드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 가까이 되셔서 오시는 분들은 너무 주차할 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같이 좀 기도하고 좀 성도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는 시간을 가지겠다. 목회자들 안에서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카톡으로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보시도 괜찮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근심에 쌓여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만일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함께 같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번 5월달에 정신건강 세미나를 진행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카톡으로도 나눠드렸지만 마지막 경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달에 진행되는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정신건강 세미나를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해서 최규만 교수님하고 최정원 교수님하고 그리고 이기원 목사님하고 책을 준비를 하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책이 4월 달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목이 크리스찬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해서 범불안 장애뿐만 아니라 불안에 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도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매우 불안해하고 제가 불안한 게 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했던 거는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불안한데 더 불안한 거는 새벽에 제가 순서를 맡았을 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시간으로부터 해서 잠자는 타이밍을 9시부터 눕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불안이 점점 더 가중될수록 잠은 저에게 오지 않고 그리고 10시, 11시가 돼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냐 하다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들은 그런 불안에 대한 상황들이 늘 노출되어 있고 불안에 대한 우리들의 인지적인 왜곡들이 우리들을 엄습하게 되는 순간 인지적인 왜곡으로 인해서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장애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청소년 성도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이 최근 2주 동안 내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죄를 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염려하느냐? 오직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희의 불안들이 더 증폭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그 염려의 주권들을 맡기라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들을 오해하고 우리들이 이 자리 가운데에서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의 불안을 죄책감과 정죄함으로 몰아넣는 경향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불안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몸과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근심에 쌓여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에 쌓여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극심한 고통이 쌓일 때에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피로 눈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시편 42편에 있는 탄식시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도 불안하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깊은 불안을 경험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앙이
흔들려서 그러신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은 우리의 몸의 위험을 감지하게 하는 경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빨라지고 그리고 근육이 긴장되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신경세포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불안의 체제들이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냐면 이 경보 시스템이 언제부터 울렸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기 시작하는 것부터 불안의 모습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위험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오시는 게 왜 위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것에 대해서도 실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내 안에 불안의 시스템이 울리기 시작하였던 아담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자기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예수님도 그 신호를 경험하셨고 예수님이 그 불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안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3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38절에는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지어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안을 숨기지 않으시고 공개를 하신 것이죠. 혼자 감당하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안이 만성화가 될 때 우리의 생각 패턴 자체가 왜곡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라보면서 이 상담 공부할 때 나오는 파국화라고 불려지는 그 영역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는 인지적인 왜곡과 인생 전체의 패턴으로 확장되는 경향들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왜곡이 성경을 읽기에도 침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심판의 언어가 먼저 들리기 시작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면 죄책감으로 그거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반복된 경험과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뇌의 신경의 흐름이 이렇게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렇게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보면요. 그래서 더 기도하면 된다라는 표현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통받는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더 기도해봐라. 라고 하는 상처 아닌 상처를 더 가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공개하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 양육 상태에서 안전을 경험을 충분하지 못하면 이후에 하나님 관계에서도 그 불안전 애착이라는 패턴이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그것이 불안정 애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불안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은 어떤 강한 의지와 기도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안전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불안의 이 신호가 망가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안정된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 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구조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고통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탄식의 방법처럼 고통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만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아가면서 더불어서 그러나 하나님께 있으니 내 안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13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겠나이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숨어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전환됩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전환이 불안이 사라져서 일어난 전환이 아닙니다. 불안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 한 가지 아버지와의 관계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불안을 다루는 방법이 이것은 불안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불안 중에 그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불안을 없애려는 억지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고 그 가운데 불안 가운데 나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영역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손잡게 하시는 그 손 가운데 나아갔던, 그러나 그가 불안해할 때 바닷속으로 빠졌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에도 붙잡아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중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동시에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묵상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물로 주신 나에게 신호이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내 온몸의 신호이다라는 걸 먼저 알고요. 두 번째로는 정봉사학자의 핵심 사명인 불안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안전하게 알려지는 안전가옥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겟세마네의 기도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품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나요? 제가 5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되면서 누워서 세브란스 병원에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에 있었던 마크, 그 타이포그래피가 이 말씀들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제가 얼마나 수술할 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불안하다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바라보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불안으로 떨고 있는 많은 성도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그들 가운데 있는 왜곡과 불안정, 애착으로 발생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들이 하나님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보니까 꽃이 너무 좋더라고요. 추운 겨울이 안 갈 것 같았는데 겨울이 다가고 예쁜 꽃이 왔고요. 우리 정부 사역자님들, 우리 새로운 정부 사역자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각 공동체에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돌봄 매뉴얼, 원래는 공동체에 우리 정품 사역 매뉴얼로 해가지고 공동체 리더십 분들이 이 공동체 내에 어려운 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매뉴얼을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님께서 아예 공동체뿐만 아니라 캠퍼스 전체 다 이걸 좀 배포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3,000부를 인쇄했고요. 이거 만드시는 우리 김성훈 목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이 지금 각 공동체에 다 배포가 되어 있고 순장님들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 지난번에 그 순장 영성 수련회 때 각 공동체와 각 캠퍼스에 다 배포가 됐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저 뒤에 갖다 놨습니다. 가져다가 읽어보시고, 이 내용대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또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필요가 있으시면은 또 많이 있습니다. 요청 주시면은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신규 전문 사역자님 4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브리지 공동체의 박민균, 박정훈, 이희진, 황혜연 전문 사역자입니다. 한번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새로 이렇게 에스브리지 공동체에 사실 2분의 전문 사역자님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 에스브리지 공동체 그 담당 목사님 유진아 목사님께서 이 적분 사역의 의미를 굉장히 필요하다고 좋게 보셔가지고 추가로 전문 사역자님을 더 세우셔서 그 공동체 내에 연약하신 분들을 더 케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분을 추가로 이렇게 선임 요청 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로 이번에 새로 이렇게 선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 한번 드리고 한 분께서 대표로 간단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분 중에서 누구라고 그랬죠? 네, 주차나 늦게 오신 우리 이희진 자매님. 네, 토요일에도 이렇게 주차를 했는 줄 몰랐습니다. 에스브리지 공동체 소속이고요.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함도 있지만 많이 또 기도하고 또 배우고 하면서 겸손과 또 성실함과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품 사역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정품 사역을 각 공동체에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거기까지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품 사역 아주 이름이 좋죠. 명품 같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이를 돌보는, 원래는 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품 사역이라고 했고요. 네, 정품 사역의 비전은 정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돌봄으로써 연약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한다가 저희 정품 사역의 비전입니다. 슬로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슬로건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분들을 좀 품고 그분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다려주고 돌보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여정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돌봄을 받지 못해서 교회에서 막 소란을 피우기도 하시고 위협을 가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셨고, 또 보호자가 없으셔서 이 돌봄에서 소외돼 가지고 점점 더 심화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시작된 것이 이제 전품 사역입니다.
이분들에게 어쨌든 전인적인 정서적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전인적인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었고 또 연약한 성도를 케어하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그 순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가이드를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분들이 지역 네트워크 또는 교회의 회복사역 또는 상담센터 이런 공공민간 전체적인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분들, 특히 어려움없는 그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그분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또 스스로하지 않고 그 돌봄 대상자들을 함께 손을 잡고 회복으로 이끌 건지 그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자원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적동 사역입니다. 이 적동 사역은 우리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봄과 치유 사역을 하셨던 그런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역을 지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이분들의 내적 외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전인적인 돌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 대상자는 각 개인 또는 그 가정에서만 치유해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공동체적인 치유와 회복에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공동체가 개인의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또 이러한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전분 사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교회의 영적 정서적 돌봄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에게 내려주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림을 주셔서 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돌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을 선포하기 위해 말을 보내셨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교회 공동체가 영적 정서적 돌봄의 책임을 같이 공유하고 이 돌봄 시스템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이 아픔과 상처를 나누고 치유하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전체에 이런 돌봄의 정서가 같이 확산돼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DNA가 되는 것이 전부사역의 핵심 목표이기도 합니다. 전부사역은 크게 두 가지의 상담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적 내러티브 상담이고 또 하나는 관계 중심 상담입니다. 복음적 내러티브 상담이라는 것은 요셉의 예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자기를 원망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개인의 자기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고 나를 크게 스치기 위한 과정으로 재해석을 해서 이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변화 과정임을, 회복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재구성하고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분사역에서도 그 아픈 환자분이 어떤 뭔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는 뭔가 잘못된 결과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큰 계획하에 이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돼서 또 다른 이 세상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기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상담입니다. 관계중심 상담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공동체를 이루셨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적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건강한 공동체 내에서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 돌봄 대상자들이 회복하여 가는 그리고 교회가 이 어떻게 영적 정서적으로 이 돌봄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치유의 핵심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한번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기억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정품사역이 이제 처음 태동이 됐습니다. 정품사역 기획본부가 이제 구성이 되었고 각 공동체에 특히 이제 서빙고 공동체에 21개 공동체에 42명의 정품사역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저희가 다 기억하시죠? 매월 모여서 예배, 기도, 또 심리학 상담이론, 돌봄 실습, 신학적 적용 이런 내용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 병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했죠. 조현병 어떻게 발병이 되는지, 어떤 증상인지,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양극성 장애, 우울증, 자해, 자살 충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2024년 7월부터는 이제 돌봄 대상자들을 케어해서 시작하기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초로 우리가 돌봄이 시작됐던 건 사실 20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26세 청년이 조현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상의하고 그 경찰서로 파출소 끌려갔는데 그 형제가 3년의 시간의 돌봄을 통해서 지금은 회복이 됐습니다. 놀라우지 않습니까? 그 형제가 지금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또 미술 화가로 작품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이었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됐고 그 가정에서는 도저히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통에 있었고 불안에 있었고 슬퍼했었던 그분들이 저희들이 함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남윤영 박사님을 통해서 정신병원 국립정신보건센터에 연결해서 입원 치료도 받게 했고 그 다음에 퇴원해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계속 돌봄을 해서 그 부모들도 처음에는 그 자녀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수치스러워 했고 막 감추려고 했고 그랬지만 결국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아들이 지금은 회복해서 이 사회에 당당한 청년 구성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품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살로 충동으로 인해서 그랬던 그 자매님도 지금 아직도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가정이 회복이 돼서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지금 받아들이고 굉장히 그 자녀를 같이 양육하면서 그 가정 공동체가 같이 상당한 가족 치유도 받고 하면서 그 가정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정품사역의 열매이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손을 잡아주고 정품사역자로서
애쓰신 그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우리 이 대목에 한번 같이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올해는 이 전통 사역자들이 경험한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공동체 돌봄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각 캠퍼스에 전통 사역 팀이 구성이 돼서 확산될 예정입니다. 양재 캠퍼스는 지금 이제 대표 장로님과 팀장님, 목사님이 이제 구성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하반기에는 각 공동체의 그 전부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같이 훈련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그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킬 예정이고요. 또 다른 캠퍼스에서도 지금 전부 사역팀을 만들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돌봄 매뉴얼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매뉴얼만 만들었을 뿐이고 실제로 공동체에서 이 매뉴얼을 활용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전부 사역자님들이 해당 소속 공동체에서 이 매뉴얼을 활용해서 돌봄 대상자가 생겼을 때 그분들을 실제로 매뉴얼대로 돌보고 있는지 또는 전부 사역으로 연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역자님들이 좀 체크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가족들에게 이 돌봄 대상자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돌봄 플랫폼 그리고 돌봄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추진해 나가야 할 올해의 과제입니다. 뭐 작년에 잘 막막했었지만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듯이 올해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특히 공동체에서 이 정품 사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분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이렇게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그분들께 이제 설명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들 중에서 좀 자원하시는 몇 분은 강사로 양성을 좀 해서 각 공동체를 돌아다니면서 요청 시에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올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누리교회 회복사역 내 전품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욱 목사입니다. 전품사역은 정서적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품는다 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회복사역본부 김지연 장로입니다. 공동체에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치료하고 돌보기 위해서 정품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정품사역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돌봄으로써 연약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이것이 정품사역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픔과 상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를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오늘의 교회에 있고 또 이제 본인이 교회에서 하기 원하는 외부의 기관에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도한 경쟁과 고립, 불안 속에서 또 정서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의 3분의 1이 이와 같은 마음의 고통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전품사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전 인격적인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각 공동체마다 전품사역자를 세우고 또 훈련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케어가 어렵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저희 정품사역본부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또 가이드해드리고 이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열어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엔 참 다양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사역을 진행해 오면서 전문가 그룹들과 또 교회 내 회복을 위한 예배와 스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도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울타리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정품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족과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 구성원들을 서로 연결하고 도움의 네트워킹을 플랫폼을 구축해서 함께 꾸려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품사역에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사역과 잘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와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교회 회복사역본부에서는 정품사역을 위해서 2023년 9월부터 서빙고 캠퍼스 각 공동체에서 부부 정품 사역자님들을 세우고 매달 사역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정품 사역자는 각 공동체 리더십 분들이 정서적, 정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의 돌봄을 요청하시면은 이분들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정품 사역 본부에 제출하고 본부에서는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솔루션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따라서 그 해당 당사자분과 또는 그 가족분들에 대한 적합한 도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정해진 도움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또는 상담센터 또는 전문 병원 등으로 연결을 해서 회복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공동체에 세워진 정품 사역자들은 소속된 공동체 내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교회의 정품 사역본부에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어려우셨던 그런 연약한 분들을 발굴한 후 정품 사역과 연결해서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 목사님과 또 공동체 리더십 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식당이 답답하고 좁다 그러면 밖에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밖이 좀 쌀쌀하더라고요. 원래는 날씨가 아주 좋으면 잔디에 모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날씨가 흐리고 좀 쌀쌀하니까 식당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은 5월 9일 토요일 오전 7시 순영홀에서 있고요. 크리스찬도 불안할 수 있어요. 이 우리 번역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김성우 목사님께서 풀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회복사역 주관으로 하는 크리스찬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 사전 등록할 때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전품사역 우리 사역자님들은 3만 원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회복사역 스태프들은 3만 원, 학생들은 5만 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하는 방법은 URL이 있으니까 또는 QR코드가 있으니까 등록을 좀 많이 하셔서 이 전체 내용을 다 듣기 어려우시면 중간중간에라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도 강의하시죠? 아니요, 저는 안 해요. 목사님 안 하시고요. 근데 그 와중에 얘기하다고 제가 벌써 우리 잘해서 잡회수, 잡회, 아이, 굉장히 밝아졌어. 조금 많아지는데 늦으니까
돌아가셨지만 지금 있는 데다가 세 동을 지어서 여성 기숙사, 남성 기숙사